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오며 찬양을 드렸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 주의 기뻐하심을 쫓아 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작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류 열풍을 일으킨 연예인, 가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런 가수들을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이돌이란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근데 이제 이 말이 가수들한테 쓰여지면서 우상처럼 인기가 많은 가수, 이들을 아이돌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연령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청소년층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마다 이렇게 가수들 중에서 우리 속된 말로 뜬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가수들이 있고 또 탤런트들이 있고 우리 종교계를 보면 목사님들도 한때 유명해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옛날로 돌아가면은 일제시대 이때로 돌아가면은 철로역정 때문에 이성복 목사님이 참 유명해졌죠. 그분의 철로역정 강의를 들으면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회개를 안 할 사람이 없대요. 이분은 철로역정을 이렇게 강의를 잘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지요. 근데 시대가 조금 흘러서 우리가 70년대부터서 유명해진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인데 아마 굉장히 수명이 길었던 것 같아요. 인기 수명이.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성도가 많은 교회를 심무하다 보니까 그 명성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분도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시죠. 근데 그 뒤로도 또 한국 교계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일을 했던 목사님들인데 한때는 믿음의 집이라고 해요. 교회 이름이 믿음의 집이에요.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한때 또 유명하게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났네요. 흰돌산 기도원의 윤석전 목사님이 또 한국 교회를 굉장히 뜨겁게 다루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또 우리 70년대, 80년대 은사로 이름을 떨친 분들이 여자분이 권사님이 한 분 계셨죠. 그리고 또 이 은사 집회로 이 순천, 보성, 고흥은 이옥주 전도사라고
그분은 권사가 아니고 전사님이셨어요. 이분도 한때 굉장히 활동을 많이 이렇게 이제 하셨고, 또 뭐 전국의 여소여소의 기도원을 이렇게 세웠던 또 여자분이 계시지요. 포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전라도는 장성회가 있고, 뭐 경상도에도 기도원을 세웠던 또 유명한 그런 은사 집회를 하신 분이 있죠. 이제 이름 문제가 들려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분은 국수로 유명합니다. 국수 가면 점심을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국수를 먹여줘요. 점심 때. 네, 이렇게 우리 종교계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쓰셔서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한때 잠깐 지나가 버려요. 연예계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 오늘 본문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주시는 답변이 바로 39절부터 45절까지 쭉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요구한 이 표적을 달라는 요구에 답을 해주신 그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적 혹은 이적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는 이게 별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별로 좋지 않게 답변하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답변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아,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들이 별로 좋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주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주의자들아, 해칠한 담이네, 해칠한 무덤이네, 평토장한 무덤이네, 이런 용어를 써서 그들의 외식을, 이게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마음,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화있을진저 그러거든요. 화를 당할 자들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은혜를 구한 건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안 좋게 답변하시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억하실 거예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결국에 옥에 갇히잖아요. 자유를 뺏겨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옥에서 불러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딱 보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그 뒤에 계속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더 몰려가기를 시작을 해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염려스러운 말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너 저 예수 선생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오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표적이란 말은 안 했어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질문 같지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표적을 구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묻는 것도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되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것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즉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엄청나게 큰 사람이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엄청 높여준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아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제자를 통해서 질문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나온 자 중에 내가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얼마나 다르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에게는 무섭게 꾸짖고 책망하는 말을 하시고 세례 요한은 칭찬의 말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 해야 될 부분이죠.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볼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나는 작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몇 번이고 암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 드러내시지를 않으니까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확인하고 너희도 저를 믿는 자가 되라. 그거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으려고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게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답을 안 해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되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신 대로 되고 있다. 그 말은 내가 메시아다. 그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 사실을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겠어요? 자신이 죽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대한 대로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드레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비슷한 질문인데 세례 요한에는 칭찬 일색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꾸지람이나 마찬가지인 악하고 게으른 자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칭찬을 해서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게 하고 믿고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들에게는 자상하게 설명을 다 해준 거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는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한다는 것은 이미 표적을 너희한테 보여줬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고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 표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표적을 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새로운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걸 보여달라는 목적이 뭐겠어요? 믿으려는 게 아니고 트집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신 곳곳마다 꼭 따라와서 참석하거든요. 근데 엉뚱한 질문에서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거나 말씀의 맥을 끊어버리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잠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패수렘이라는 말인데 율법에서 깨끗하지 못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예. 근데 이 말이 변형돼서 바리새라는 말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쓰여질 때에 이 유대사에서는 유대인들이 세 파가 주로 많거든요. 그 중에 성경에 바리새파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이제 사두개파, 정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에세네파, 여기는 운둔형이어서 주로 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러거든요. 대단히 보수를 지키겠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냥 숨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게 에세네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 얘기가 언급이 안 된 게 아니고 조금 언급이 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난 사람들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유대사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나라에서 서기관 하면 사급 공무원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고급 공무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급 공무원은. 예. 근데 성경에서의 서기관은 정확히 말하면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성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수기로 옮겨 적는 사람. 이게 서기관이에요. 근데 서기관은 혼자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3명이 짝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 두 사람은 그 앞에 딱 앉아갖고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어디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틀리면 곧바로 중단을 시킵니다. 이 3명이 한 짝이에요. 예. 바로 서기관은 하면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게 아니고 토라를 옮겨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서기관. 근데 혼자가 아니고 한 조가 3명이다 보니까 서기관들 숫자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거지요. 틀리면 지우고 다시 씁니다. 예. 그 토라를 이렇게 옮겨 쓰는 일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9가지나 돼요. 근데 제가 기억을 다 못해요. 3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틀리면 이게 고치게 하는데 뭐가 틀리느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 쓰던 붓으로 쓰면 그건 틀린 거예요. 잘 써가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쓰던 붓은 버리고 새 붓으로 써라. 그게 이제 하나의 원칙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 토라는 가죽 얘기만 써, 가죽에만. 근데 가죽도 아무 가죽에 쓰는 게 아니고 짐승이 늙고 그러면 이 가죽은 뻣뻣해서 안 좋다 그래가지고 새끼, 어린 양이나 송아지의 가죽으로 이 토라를 적는 데 사용을 해요. 이 가죽도 부드러운 가죽에다가 이렇게 써야 된다 하는 원칙을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막 쓰면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 원칙에 따라서 이 토라를 이렇게 적어야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는 세 명이 꼭 함께 해라는 겁니다. 둘은 감독하고 한 사람은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이 토라를 써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가 돼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사에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도 엄청난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첫 번째 첫머리에서 보면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중풍이 걸렸는데 혼자는 올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에 누운 상태로 이것으로 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옛날 성경에는 용신할 수가 없었다는 게 이 말은 움직일 수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일 수도 없도록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상을 들고 들어가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높으면 그러겠어요. 예. 오늘 이런 인기가 높은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 잡기에 왔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거다고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아까 우리 아이돌처럼 청소년층에만 인기가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기사가 나왔는데 오병이의 기사가 나와요. 근데 이 오병이의 기사 때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이에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예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장정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따라와서 있고 여인들도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대략 우리가 그냥 쉽게 예측을 해도 추정을 해보면 적어도 15,000명은 모였을 것이다.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인기가 대단한 거지요. 아마 그때 당시 예수님이 아이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도 와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심지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관리들이에요. 공무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이돌처럼 청소년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좋아할 정도로 예수님은 당시에 인기가 대단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찾아서 이 질문을 한 건데 이 두 사람이 질문한 것은 세례 요한처럼 믿게 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퍼뜨리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도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표적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꼬투리 잡기. 그렇지 않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또 못해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믿으려고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딱 한마디 들어보고 악하고 음란한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도 얼마든지 은혜를 구하고 살아요. 은혜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하는 은혜가 뭔가 부정적인 문제를 찾아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죠.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책망을 받았지만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은혜 구하지 말고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도 구해야 돼요. 표적을 그렇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뒷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43절부터서 보면 43절, 44절, 45절 이 세 절 보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녀요. 잘하더라도 내 마땅히 거할 곳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옛날 집으로 가자 하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집도 잘 고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여기 이렇게 놓고 날 기다렸나? 그리고는 가서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같이 여기서 기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귀신이 나갔다가 일로 들어오냐고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 이 귀신도 어딘가 정착할 때를 찾으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생각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곳이나 한번 가보자 하고 찾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악한 자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털을 잡고 살기 시작한 거거든요. 뭘 말씀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냈겠어요.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주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이죠. 예.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한 거거든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귀신이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옵니다. 나를 다시 찾아와요. 요즘은 제가 그런 사역을 안 하지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붙들고 밤을 새워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요. 하나님 역사하셔서요. 귀신을 다 쫓아내요. 아니 10초 전에 그렇게 발악을 썼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순환형이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그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예. 근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꼭
부탁한 일이 있거든요. 첫째, 주일 성수 잘 하시오. 주일날은 오이 하우스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안 와요. 그럼 어디 가 있냐 와보면 오이 하우스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진짜로 그분이 다시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근데요, 첫 번째하고는 달라요. 더 오늘 성경에도 7이나 더 악한 자를 데려온 것처럼요, 더 센 자가 들어가지고 안 나가요. 더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해요. 너 누구냐 그러면 자기가 아무개다 대답을 해요. 나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잖아요. 너 누구냐 그래 물어봤어요. 나 이 여자 남편이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남편이라고 죽은 자가 왜 여기 와 있냐 가그라 그래. 아니 내가 내 사람한테 와 있는데 왜 나를 쫓아내냐 그래요. 너는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자니까 너희 세상으로 가고 네가 진짜 여자를 사랑한다면 네 떠나고 풀어줘라.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나간대요. 계속 대화하다가 안 되면 다시 또 이제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 다시 또 네 나가거라 이제 명령을 해요. 술 한 잔만 주세요. 물 한 잔만 주세요. 사람을 놀려요. 대단하거든요. 근데 처음보다 두 번째는 더 안 나가더라니까요. 더 질겨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7이나 더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몰아냈으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야 다시 사탄이 귀신들을 끌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깨끗하게 좋게 수리만 해놓고 비워두면 이 자리를 다시 찾아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로 충만해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38절에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39절에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합니다. 큰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다가 나와가지고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게 요나잖아요. 근데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 예수님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사흘 동안, 이게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한 사건을 요나의 표적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이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표적 가운데 표적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물론 이건 말고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요, 7병이요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성경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표적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처럼 유순하게 대해 주시겠지만 바리새인처럼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은혜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할 표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이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잘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해야 되고, 바로 그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요, 이제는 귀신이 얼씬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엉뚱한 표적을 구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처럼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할 때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